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또 분요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변함없고 항상 일정하고 언제나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공부하며 묵상하며 큐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2025년 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7장에서 9장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3장씩 읽어가다가 특별한 경우에는 좀 더 읽고 또 겁나게 어려운 성경은 좀 덜 읽고 이렇게 페이스를 조정하면서 1년에 성경 일독을 하는 도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저랑 매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그 성경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평강, 좋은 관계. 우리도 가정의 화목은 그런 거잖아요. 부부 간에 화목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참 그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생각하고 위해주고 하는 이런 것이 화목한 가정이지, 가정의 샬롬, 평화가 깨져보면 참 그 사는 것이 괴롭죠. 자식 간의 갈등이 심하고 자식과 부모와의 또 문제가 생겨,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 형제간에 문제가 생겨, 그게 이제 가장 인생의 어려운 점이죠. 샬롬, 평강, 샬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 이 샬롬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정의롭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꽃피울 수 있는 평화가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열왕기하 9장 이하는 이 샬롬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이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래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3가지를 예언을 했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한참 악인들이 기승을 부릴 때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예언을 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삼고,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삼을 것이고, 둘째는 에후 장군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이고, 에후가 왕이 되면 아합 왕가는 끝나는 거죠.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아합의 그 시대가 끝날 거라는 거죠. 에후 장군에 의해서. 엘리사에게, 또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열왕기상 19장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씩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려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한때는 진짜 악인들이 막 횡행합니다. 완전히 그냥 권력을 잡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내 세상이다 하고 지구들 세상처럼 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말세가 돼서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군 천사를 이끌고 다시 오셔서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늘 열왕기하 9장은 읽으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에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아합 왕가를 멸족시키는
그 두 번째 예언이 자세히 열왕기하 9장에 그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에후를 통하여 패역한 이스라엘과 또 유다까지를 징계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이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무섭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에게 명령을 내릴 때 에후 장군을 만나거든 그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으로. 길르앗 라못에 도착한 제자는 군대 장관들 틈바구니 속에서 에후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에후를 조용히 불러서 함께 집으로 들어간 청년은 그의 머리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고 왕을 삼습니다.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명하면 하늘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열왕기하 9장 6절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이스라엘 그 왕들은 진짜 역대로 진짜 하나님 섬기는 왕들이 거의 없었는데 제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의 백성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너를 삼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 순간 이제 에후는 왕이 되는 거고 실제적인 왕자에 있는 이제 아합이나 그 왕후 이세벨은 다 처단되는 거죠. 이 에후 장군이 왕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죠. 에후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권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지면 그 구원의 열매, 은혜의 열매,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효과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실현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말들은 성취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시면서 나 그건 좀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막 단상에서 말을 잘해야 된다고 말한 대로 된다고 그렇게 막 설교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갖고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됐대요. 참 얼척이 없어서 나가. 어찌 사람들이 인간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을 구분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주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같답니까? 다르지. 인간의 말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말한 대로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한 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이게? 근데 그런 말을 막 해요. 막 간증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선포했는데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생겼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도 역사도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을 때 말할 때 생긴다. 이게 무슨 조영기 목사님 설파하던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막 긍정의 힘, 막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바른 신학하고 그런 이상한 신학하고 막 섞어갖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되겠어요.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게 다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그런 간증이 있더라도 자기 말한 대로 됐다고 해도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제 말이 틀렸어요? 틀렸으면 제 말이 틀리면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를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요.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목사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알아야지 분별을 하지. 저게 맞다 틀리다를.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들이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이 중요하니까 말대로 된다. 그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 아닙니까? 인간의 말이란 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인간의 말은 말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근데 어찌 인간을 갖다가 인간의 말을 말한 대로 된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뭐 우리가 월드컵 때 뭐 결승 안 가고 싶었겠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뭐 인간의 뭐를 갖고 그걸 절대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말대로 되지 않아요. 말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혀가 중요하니까 말을 잘해야 되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말대로 된다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수준에 갖다 놓지 마라 이 말이 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마라 이거.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의 말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경우 이왕이면 좋게 말하는 게 좋겠죠. 긍정적으로 말하고 사는 게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르다. 인간의 말을 절대화시키지 말라. 그런 위험성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에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반역한 아합의 집을 치고 멸망시키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일삼은 이세벨을 처치하라고 그렇게 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하 9장에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왕 요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의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합의 길로 요람은 그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된 사람이 그 죽임 당하는 거예요. 아합의 그 가문이 망하는 거죠. 유다의 왕, 이 아합의 길로 행하며 아합의 사이였던 유다 왕 아하시아가 살해됩니다. 뭐들라고 이렇게 아합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냐 이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된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란게.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영적이고 참 선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고 주님 말씀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되게 친하게 지낸 사람은 벌써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지도 같이 망한다는 게. 이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이세벨도 비참하게 살해당.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이세벨은 그 시체를 이스라엘 토지의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마지막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얼굴 다듬고 있다가 그 시종들이 위에 건물에서 던져서 죽여버렸다. 그 시체를 개들이 와서 피를 핥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일을 에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상 숭배자들, 죄악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런 악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 거죠. 이 같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경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한때 죄악의 낙을 누리고 그렇게 살 때가 좋지. 그것도 메뚜기도 한철이요, 잠깐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준엄하고 무서운 겁니다. 심판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무서운 줄 알고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9장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에후가 왕으로 세워지고, 그 에후 장군 그 새 왕을 통해서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씨를 말리고 뿌리를 뽑아버리는 철저한 심판과 멸망을 봅니다. 악은 망합니다. 하나님, 정의가 이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아버지 말씀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현대 우상 정치를 아버지 강단에 끌어들이지 말고 교회에 끌어들이지 말고 오직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아버지 주님의 순수한 신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